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귀한 연주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아침을 맞이했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Peace be with you.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의 저명한 의사이자 작가인 하루야마 시오게오는 오랜 동안 인간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거기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책을 써왔는데 그가 인간이 건강하게 살기 위한 6가지 조건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건강하게 살려고 한다면 피곤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둘째는 적절한 잠을 좀 자라라고 하는 거고, 셋째는 식욕을 절제하라, 넷째는 화를 내지 말아라, 그리고 다섯째는 두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라, 특별히 우뇌를 사용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6번째는 적당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시기 위해서 이 6가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잘 실천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3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내내혁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면서 그가 내린 결론적인 얘기 뭐냐면, 인간이 정말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6가지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마음의 평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 그래서 이 마음의 평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려 55%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6가지를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실천을 해도요,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결코 여러분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도요, 그 사람의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 바로 평화입니다. 이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완전히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보다 원전에 가깝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정서에 맞게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번역이 가능하겠죠.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는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될 것이라. 제가 이미 예수의 행복론, 행복에 이르는 길을 통해서 이미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 안에 이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라고 소개한 바가 있죠.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평화를 만드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딸들은 뭡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것이 맞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화평이라는 말, 또 평화라는 말, 평안이라고 하는 말, 평강이라고 하는 말, 성서에 이렇게 한글로 다양한
그런 용어로 번역이 돼서 소개되고 있지만은 그 용어는 헬라어로는 다 하나입니다. 에이레네. 예? 이 에이레네라는 말을 어디서는 평화로, 어디서는 평강으로, 어디서는 화평으로, 이렇게 또 평안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구약의 샬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고, 그 헬라어로 번역한 그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다양한 용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시리즈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흔히들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평화에 대한 이해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인류가 평화가 없는 삶을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 역사, 인류사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인류사는 전쟁사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예요. 그래서 보면 평화사 박물관은 없어도 전쟁사 박물관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기에 평화가 뭘까? 전쟁만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평화가 아닐까? 그래서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로 이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평화는 불완전한 평화죠. 어떤 힘에 의해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 그래서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인간의 내면의 삶의 자리에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도래하지 않는 그런 불완전한 평화의 상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서가 말하는 평화는 인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완전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반대가 전쟁이냐? 그게 아니고요. 성서는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평화를 말합니다. 평화의 반대는요,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가 파괴된 상태가 그게 평화의 반대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평화라는 뭐냐? 평화는 관계의 회복. 바로 그것이 평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 그리고 사람과 대자연 사이의 이 관계 회복이 바로 평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절대로 평화를 누릴 수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연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파괴됐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파괴된 인간이 진정으로 존재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이 21세기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세계사에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문화와 문명을 누리는 인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행한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 화려한 수사학과 철학을 다 섭렵해서도 하나님 밖에서는 단 한순간도 안식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을 그 고백록에서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 밖에 거할 때 단 한순간도 안식한 적이 없다. 주님 안에 거하기 전에는 단 한순간도 평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품을 떠난 피조물이 절대로 그 삶은 존재의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없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인간은 존재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요, 부부간에 관계가 파괴되고 부부간에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면 야, 저 사람 행복하겠다. 저렇게 좋은 집에 저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저러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겉으로 보면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부부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부모 자식 간의 형제간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거기가 지옥이에요. 제가 미국에 이민 목회할 때도 그 팔라스 버데스에 정말 세계적인 부천입니다. 거기서 목회를 할 때에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뭐 대저택에 살죠. 그런데 부부간의 관계가 파괴돼서,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겉으로는 화려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면 안에 들어가 보니까 불행하게 살아요. 불행하게 살아요.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음성으로 우리 소리를 내서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차라리 화목한 것이 낫다.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집에 먹을 고기가 가득 흘러 넘친다 할지라도 다투며 사는 것, 거기 지옥이다는 거예요. 차라리 먹을 양식이 없어도요, 부부간에 화목한 것이 그게 훨씬 낫다는, 거기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많은 먹을 양식을 쌓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관계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사순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형제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자연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보다 윤택하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한 거죠. 그 자연을 파괴함으로 파괴된 자연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러면 그럴수록 자연을 파괴한 인간이 본래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21세기에 들어서 우리가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인류가 너무 오랜 동안 자연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그 결과, 자연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된 결과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팬데믹 재앙과 기후위기라고 하는 지구촌 전체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인류가 처해지게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대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이 파괴된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런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이 파괴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회복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런 파괴된 관계가 회복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고 자연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된 그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성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내면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와 관계가 있다고요? 죄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갈등하고, 그래서 사람과 갈등하고, 자연과 갈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갈등하며 살아가는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가 오늘 나를 평화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브레이크가 없는 인간의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이 끊임없이 갈등과 반목과 싸움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운동에 진심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운동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1, 2학년 때는 제가 이소룡 같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정말로 제 몸이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53kg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온몸이 근육질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국 무술 영화에 심취돼서 그 중국 무술 영화 초리향을 비롯해 가지고 이렇게 시리즈로 비디오 테이프가 한 24개 이상씩 막. 근데 거의 안 본 무술 영화가 없을 정도로 무술 영화를 그렇게 섭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뭔가 하나에 빠지면요 헤어 나오지 못하고 그냥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때 운동에 너무너무 진심이었고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푸시업도 하고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몸이 많이 망가졌지만은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국 무술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요 참 재미난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중국 무술 영화를 내가 쭉 여러 편을 보다 보니까 시나리오는 똑같더라고요. 항상 중국 무술 영화가 쫙 이렇게 시작될 때 보면요 누군가 한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항상 어린 아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죽어가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를 갚아다오. 그리고 죽어가요. 그러면 그 어린 아들이요 입산수도하게 됩니다. 부모의 유지를 받들어서 원수를 갚기 위해요. 어린애가 산속에 입산하게 돼서 그 산속에서요 무술을 연마합니다. 그래서 막 무술을 연마하면서 아이가 자라면서 그 무술이 일치월장 성장하는 모습을 영화에서 쫙 비춰줍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 딱 이르게 되면 갑자기 허연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긴 지팡이를 가진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스승이죠. 그러고는 1대1로 스승과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스승을 능가하는 그런 무수의 경지에 딱 이르게 돼요. 그러면 스승이 하는 말이 이제 하산하라.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산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원수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겨루고 다 제거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원수, 그 원수를 아주 장렬하게 탁 무너뜨리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요. 항상 무술 영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죽어가는 원수가 있죠. 그 원수의 또 아들이 등장합니다. 원수가 다 죽어가면서 근데 그 곁에 또 아들이 한 명이 있어요. 그 아들에게 원수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할까요? 원수를 갚아다오. 여러분 잘 아시네요. 2편이 예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2편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원수를 갚아다오. 가만히 보니까 야 동양에서 효라는 게 뭘까? 부모의 유지를 받드는 건데 그 부모의 어떤 유지를 받드는가?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니까 평생 이 아들은요 살면서 가슴에 한을 품고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평생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효야. 여러분, 이 불행한 인생을, 이 불행한 한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이걸 끊기 위해서 동양에서는 그걸 뭐라냐면 단이라 그럽니다. 단.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갚았어요. 그 사람이 또 원수를 갚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돌고 돌면, 이런 그 한을 푸는 한풀이의 이 고리가 돌고 돌면 결국 공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걸 단이라 그래. 근데 어떻게 그 고리를 끊을까?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지혜자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끊임없이 이 고리를 끊는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바로 그 한의 고리를 끊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쉽지? 원수 같은 사람을 여러분이 정말 손으로 대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합니까? 운전을 하다가 내 앞에 조금 앞질러 가는 것도 참지 못해 쫓아가서 보복 운전을 하고, 아파트에 살면서 위층에 사람이 좀 소음을 일으킨다고 달려 올라가가지고요, 살인을 하고 이러고 살아가는데 말이죠. 어떻게 원수를 손으로 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다 이 죄로 오염된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C.S. 루이스의 말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죄의 분노와 이 욕망을 제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 우리에게 해를 입으면 그 이상 몇 배 해를 입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요. 우리 안에 제어되지 않고 이렇게 활화산처럼 들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자, 어떻게 이 한의 고리를 끊는 것인지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도만해 주실 뿐만 아니고 이 한의 고리를 끊는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 이사야서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거죠.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됐어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자,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찔림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고 상했어요. 그래서 그가 고통당하심으로 그 일로 인하여 우리 오염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 그 평화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주님께서 왜 채찍 맞으시고 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말 여러분들의 오염된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그런 사순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아직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였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소리를 내서 그렇게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7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된 자들을,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원수 맺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한을 품고 원수 맺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지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참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그럴 때에 여러분이 담대히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우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 구하여 얻는 것들이 많죠.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구하여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양식을 얻었고 많은 명예를 얻었고 많은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를 소멸시키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평화를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불행한 인생일 수 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눈빛에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평화가 가득으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한 음성으로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이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순절 간절히 바라기는 이 평화가 이 주님의 평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고 고난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문을 열면서 우리에게 이런 또 다른 사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될 것이다. 누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거 이제는 너희가. 평화를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상속권도 있고 그 다음에 호칭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대로 부를 수도 있고 그분의 것들 내가 다 가질 수가 있고 또 접근권도 있죠. 자녀가 부모에게 허락받고 부모에게 찾아뵙나요? 아니죠. 언제라도 자식은 부모에게 아빠 그리고 문을 열고 와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자녀가 정말로 행복한 이유,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평화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행복하다. 호티.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땅히 자녀가 누려야 되는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평화가 없는 자들에게 평화를 심어주고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런 갈릴리교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코는 평화를 이루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최고의 사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시시 성자 성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어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사순절을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는 나는 가정에서, 나의 가정에서, 그리고 나의 섬기는 교회에서, 그리고 나의 직장과 사회 속에서 과연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문제를 만드는, 평화를 깨는 프로블럼 메이커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순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는 그런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셨던 그 소중한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에요. 형제와 반목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 제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예물과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화목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부간에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형제간에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간에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게 한 사람들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경륜 속에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소중한 사람들과 화목할 줄 아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깃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속히 평화가 도래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평화를 만드는 자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그 말씀 가슴에 품고 이제는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위기의 때에도 끊임없이 복음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